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연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올해 14번째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4주차입니다. 올해 14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 이른바 고난주간이라 부르는 시기 가운데 주중 전반기에 일어난 일들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20장 1절로 21장 4절의 말씀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에 관한 기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4번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른바 납세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소위 부활 논쟁이라 불리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파에 속한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물었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납세 여부를 물었으며, 오늘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질문합니다. 자, 이러한 분파들은 신구약 중간기 역사에서 다룰 것이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음해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무리가 떠나면 또 한 무리가 오고, 또 그 무리가 떠나면 또 다른 무리가 와서 대립하고 논쟁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두개인, 즉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본문에서 이제 명확하게 그들을 특징 짓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파는 이제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과 그리고 귀족,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로 이루어졌고, 당시 제사장 계급으로 부와 명예를 쥐고 있던 자들로 친헬라파에 속하고, 또 헤롯 가문과도 친했으며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반대파였던 바리새파와 또 일반 백성들에게 미움받았던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후 생명, 또 부활, 천사나 귀신의 존재, 구전의 권위를 부정했고, 모세 오경 외 다른 구약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기득권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세주의적이면서 내세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리와 도덕만을 제시하는 현세 종교주의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그런 기반을 가진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진 것을 계기로 주님께서 내세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정확한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바르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어진 본문을 먼저 읽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28절에서 33절까지의 그들의 논증은 이겁니다. 그들의 논증은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집에 대를 이어줄 것을 명하는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이른바 형사취수법을 토대로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부활하게 되면 한 아내에게 여러 명의 남편이 있게 되는 일처다부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였기 때문이죠. 부활의 교리가 계대 결혼 규정과 조화될 수 없다라는 그야말로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해온 겁니다. 자, 왜 그들의 주장이 극단적일까요? 그들이 예로 든 사례가 바로 극단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부활을 공격하기 위해서 7형제를 예로 들고 있죠. 2~3명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런데 굳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부활 교리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은 문자적으로는 7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는 충만,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또 조롱하는 의도를 가지고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첫째 형의 죽음과 바로 밑의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7째 동생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고 형수를 취했다는 거죠. 진짜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로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전하시는 부활 교리를 공격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에는 7형제의 아내였던 여인도 죽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료된 것입니다. 자, 억지도 이런 상억지에 가까운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고 나서 그들은 말합니다. 7이 다 취하였던 이 죽은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참 생각을 해도 참 유치하고 더럽죠. 비로소 그들이 부활 교리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의 어려운 문제를 던졌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이런 질문이 아니죠. 어려운 질문이. 부활하게 되면 차례로 죽었던 남자들이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아내였던 이 여인도 살아날 것이므로 결혼관계는 7대1의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관계는 결혼관계라고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사두개인들은 결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들은 부활 때의 사람의 상태도 또 땅에서의 관계성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하므로 자기들의 논리에만 얽매여서 자기들 딴에는 논리적이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두개인들의 논증을 차분한 어조로 받아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36절에 나오는 부활의 자녀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번역된 이 말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세상은 34절에 나오는 이 세상과 대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부활한 자들이 가게 될 세상. 예수님은 그곳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으로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즉 사두개인들이 부활 후에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오류가 뭡니까? 이 세상의 경험과 논리를 저 세상에 대해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36절에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도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번성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정을 방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결혼 제도가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천국에는 지상과 같은 외로움도 없습니다. 결코 죽지도 않습니다. 종족의 번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제도 자체가 천국에는 무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지상세계와 같은 것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논중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천사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가진 특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천사는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대신 결혼과 출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천사와 같아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하신 말씀은 성도의 특권이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존경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 자부하면서 성경의 일관된 진술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들어가지고 문제를 또 제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 핵심 답변을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모세 오경 중에서 이끌어내시죠.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기 나오는 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누구인지를 밝히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현재형을 쓰십니다. 즉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오랜 후였음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암시. 아브라함이 육체적 죽음으로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리고 죽음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끝난 거예요. 그러나 모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현재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모든 자라는 말은 인류 전체가 아닌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두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39절에 나오는 서기관은 바리새파 사람을 가리키죠.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긍정하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때만큼은 예수님께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지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든지 자신들이 긍정하는 점을 예수님께서 대변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논쟁도 승리로 마무리 지으십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교리에 대해서 그들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소위 부활 논쟁이라 불리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고 또한 기독교인의 최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가 중생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고 그 곧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또 한편으로는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내세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의 아주 귀한 교훈을 반드시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지향점이자
기준점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시대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한 법칙인 줄을 믿는 믿음 위에서 연구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섞여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후대의 편집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리저리 덧붙여지고 또는 삭제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마귀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이른바 성경 비평론자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미혹했던 거짓의 아비 마귀의 추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으며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인간에 의해서 이리저리 편집된 결과물, 즉 하나의 문학작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교의 근거가 어디 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야 될, 믿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간 순교자들은 인간이 기술하고 편집한 소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말입니까? 자유주의자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적당히 그 가운데서 오늘날에 필요하고 요긴한 도덕적, 윤리적 교훈만을 취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맞게 각색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자라고 부추기는 것이지요. 탁월한 철학적 전제들과 용어를 사용해서 고상한 척 말장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의 전략입니다. 또한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은 절대로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과학을 통해 성경을 검증하려는 시도도 있다면 그건 바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의 잣대로 검증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매우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교묘히 비틀어서 이른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낸 이가 바로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는 제가 특강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언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 자체로 계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인식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요. 따라서 이런 주장의 이 면에는 성경을 모호하지 않으며 그 안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런 역사적 증거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므로 당연히 육신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그것을 기독교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칼 바르트를 갖다가 내치지 않는 장로교 통합 측 종교다원주의 집합체인 WCC에 가입하고 가담하고 로마교와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킨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분별이 요구되는 시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교류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내세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세 구원이지 내세 구원이 아니다. 철저하게 현세 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만들므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 성경을 도덕 윤리적 교과서로 인식하기 때문에 늘 겉으로는 사회정의, 인권 등을 부르짖고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한 쪽으로 사회 정의 인권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문주의자이며 말솜씨가 탁월하여 선동에 능하고 속내를 정말로 관철시키려는 양의 탈을 쓴 이려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고 있는 마귀가 밤에 몰래 밭에 와서 심어놓은 가라지들일 것입니다. 복음에는 일도 관심 없는 이런 자들이 신학교 교수를 하고 저면한 학자가 되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중직자들이 되어서 신학교와 사회, 교회 안에 누룩처럼 퍼져 사람들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기독교의 근본 진리와 교리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므로 평생 교육원이나 동네 매장에서도 들을 수 있는 천박한 연설과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관심 없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의 영광, 성육신과 율법 아래 가신 것과 또한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승천하심, 재림하심의 역사적 사실성을 성도들이 이제 부정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을 배나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죠. 오늘 또 그들은 지옥을 채우기 위해 참으로 혈안이 되어 있고 심지어 택하신 자들마저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부활의 두 번째 열매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두개파의 현세주의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매우 크게 번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낙원, 영생,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분명 같은 것에 대한 성경의 다른 표현입니다. 결국 이것들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세입니다. 내세. 다가올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았고 또한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와 자범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정말로 영원한 멸망의 불에 들어갈 처지였으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가능하게 되었는데 성도의 죽음은 파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서 행복을 누리는 영화로운 죽음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로 지으신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영화롭게 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과 같은 곳에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도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될 천국은 지상의 언어, 상상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가짜 천국 간증들의 특징은 자꾸만 자신들이 갔다 왔다는 천국을 이 지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모델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가짜임을 인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천국을 어떤 차등과 계급의 질서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거죠. 성경은 상급의 다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상에서 우리가 쌓은 업적이나 또는 공로가 우리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를 공로를 그 전가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바울 사도와 같이 회심 이후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순교한 분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생의 마지막 순간 회개하고 들어간 도둑과 같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이 세상의 어떤 연장선이나 또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지상에서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천국에 뭔가를 쌓아두고 훗날 돌려받는 보장성 보험같이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전망은 이미 우리는 크나큰 선물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은 내세지향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천박한 내세관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정말 영광스럽게 변모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껏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인데 이 지상에서 버티기 모드로 하루하루 일관하면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언젠가는 정말 가겠지? 그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런 사고들이 현세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다를 게 뭡니까?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죠. 천국에는 이 지상에서 인류가 존속되기 위해 필요했던 결혼관계가 없다는 것은 지상의 가족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천사, 영원히 살 것이며 죽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와는 아예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귀한 내세신앙,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한낱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성공과 정말 부귀와 행복으로 가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되 우리가 지향하는 부활의 그날임을 잊지 마십시오. 육체와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을 단지 지상의 고된 삶에서 해방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영혼이 주님의 곁으로 간 성도나 아직 살아서 주를 배옵는 성도나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마지막 날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상의 관계로는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크나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지상에서도 가족이면서 천상에서도 가족관계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당장의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그날을 대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누가복음 20장 38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사역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지금 촬영을 하는데 이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쉼 없이 바로 이제 와서 촬영을 하니까 눈이 자꾸 감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편집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매끄럽지 않게 좀 전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버뜩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것은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눈이 감겨버리니까 정말 이게 피곤에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 주 말씀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